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본문으로 하여서 왜 비유를 하셨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싫어하는 기질을 타고난다라는 사실, 정말 우리가 많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니고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철들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저는 되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회를 아예 안 다녔던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있게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때 근데 제 초등학교 어린 때의 친구들을 보면 열심히 교회를 다녔었는데 철없을 때죠. 그러니까 철없을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철들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끊어버리고요. 그것도 한두 해 끊은 게 아니라 지금 50이 넘은 나이에 이제 나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아직까지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 동창들 또 우리 밑에 열심히 했던 눈에 선한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교회를 어렸을 때 순수했을 때는 잘 다녔는데 철들어서 교회를 딱 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거나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정한 양은 아니고, 또 현재 교회에 안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가며 심지어 하나님과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지옥에 갈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지금 이리의 울타리 속에서 이리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끝까지 이리는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양의 울타리로 들어와서 살게 될 진짜 하나님 백성들도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칼빈이 말을 했어요. 맞지요? 경험적으로. 특히 미국의 한인 이민교회 목회를 해보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양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의외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네. 특히 이 이민교회 목회를 해보면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접하고 기독교 신앙을 알고 좋아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상당수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철이 없어서, 저는 철이 없을 때는 교회 안 다니다가 철이 들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제 이름이 이철인가 보죠. 이철이는 철 없을 때 교회 안 다니고 철 들어서 교회 열심히 이제 다니게 됐는데요. 근데 철 없을 때, A였을 때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다기보다 어린 순수한 감성으로 다녔다라고 볼 수가 더 많이 있는 거지요. 예. 어른이 되고 철이 들어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감성이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었다면 그럴 수 없죠. 그때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었다면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교회와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게 진정한 신앙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먼저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수십 년간
세상에서 살아간다? 거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새로운 영적인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으면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어요. 그리고도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그 사람을 영적인 새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재창조되는, 영적으로 재창조되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참 어렸을 때는 열심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눈에 선해요. 지금도 제 어린 시절에 보면. 그런데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철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아직도 교회 다닌단 말이 알아보진 않았지만요, 들리질 않아요. 자, 이런 걸 볼 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좋아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자, 그런 것은 우리의 본래의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래의 근본적인 스타일은 성경적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변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과 영혼에 발라주시는 성령의 은혜 때문에 조금 우리가 성경적인 스타일로 변해진 것이지, 우리가 원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정말 성경적인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단 스타일이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불신자, 무신론자였죠. 예. 저의 구원과 신앙을 돌아보면 한편의 드라마, 저만 그러겠어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여정을 돌아보면 다 한편의 드라마이죠. 왜 한편의 드라마입니까? 사람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의 전능자의 손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한편의 드라마이죠. 유명한 사람이건 무명한 사람이건 부자인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왜? 창조자의 손길이 직접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그 전형적인 불신자였고 좀 다 그렇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래도 좀 믿음의 스타일, 성경의 스타일로 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저하고 좀 스타일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건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비유입니다. 그거 저 스타일 아닙니다. 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한 대 맞더라도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 그 나쁜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나쁜 겁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나쁜 거죠.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거고. 돌려서 말을 해야죠. 그래야지 효과도 있죠. 근데 저는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막 사람의 마음을 쿠벼 파듯이 독설하듯이 말을 하고, 아주 나쁜 거죠. 나쁜 건 줄 알아도 내 마음대로 안 고쳐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그걸 보고 오다마라 그랬나? 하여튼 큼직한 사탕이 제법 어린 시절 그 기억으로는 제법 커요. 근데 그걸 입에 넣으면 어떤 애들은 그걸 1분이건 10분이건 그걸 살살 돌려가지고 먹는데, 저는 보통 30초 안에 다 깨져버립니다. 어금니로 그냥 바로 깨버리고, 길어봐야 40초, 50초입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깨가지고 막 씹어서 해버리니까 금방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성격이 커서도 하려면 후딱후딱하고 앞에 눈에 해야 될 일이 보이면 호떡집에 불난 사람이 마냥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후딱후딱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돌려서 의외적으로 부드럽게 말하고, 그건 제 스타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제 스타일 아닙니다. 근데 제 스타일 아니건 기건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하시면 다 따라가야죠. 예수님도 많은 경우에는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비유 아니잖아요. 직설적으로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많은 경우는 대체 무슨 뜻인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렇게 돌려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그런 내용이죠.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쳤다. 쉽게 그냥 너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데 그래가지고 백날 내게 와봐야 은혜 못 받아, 이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너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너 앞으로 크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사람이구나 하면
다 알아듣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 전혀 말을 하지 않고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딱딱한 길바닥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흙이 조금 있는 돌짝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가 많은 가시가 막 치렁치렁 자라가고 있는 가시밭 속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70배의 결실을 맺었다. 지금 그거하고 지금 앞에 와서 뭐 지금 병 고침 받으려고 안수 받으려고 온 사람들하고 직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비밀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을 합니다. 자, 쉽게 평이하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비밀을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경우에 그 직접적으로 이것은 이렇다, 너희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힘들게 하는 핍박자들, 권세자들, 사단에게 정말 쓰임받고 있는 세상 주관자들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안 좋죠. 그러니까 더 안 좋게 하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읽어도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뭐 만화도 아니고 소설 영웅문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짐승의 인, 뭐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 짐승의 수, 두 증인, 얼마 전에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을 읽었는데 참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어렵더라고요. 네. 자, 하나님의 인이 뭘까요? 하나님 성경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사용하는 수단인 마귀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안 받은 사람들을 다 죽여라. 사람 죽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마귀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마귀까지 부리시는 하나님 맞지요? 언젠가 그 말을 했더니 제가 무슨 뭐 마귀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다고 나를 이단이라고. 하나님이 부리시지 않는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길가의 조약들로부터 나귀, 당나귀, 뭐 누구 다 하나님이 부리시죠. 그런 면에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종이지요. 자,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이마에 사마귀가 솟았다거나 이마의 색깔이 변했다거나 이마에 문신이 생겨났다거나 뭐 사람 눈에 보이는 이마에 뭔가가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서 있었던 적이 한 번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그 편지가 쓰여졌을 때에 다 이루어질 내용에 관한 것.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준비하고 힘을 내라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질 일을 썼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근데 뭐가 맞건 간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특별한 문양이나 문신이 생겨났다 하는 얘기는 한 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이마에 뭐가 생겨나고 그래서 그거 없는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재앙을 받아 죽는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동시에 멸망당할 사람들하고 관계가 되는 짐승의 수,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멸망받을 사람들의 뭐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요즘에는 그게 이제 QR코드, 뭐 전자칩, 베리칩, 뭐 이런 한 10년, 20년 전에는 바코드, 그 전에는 은행 계좌번호 막 이랬었는데 자꾸 변해요.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면 베리칩도 지나가면 이제 베리칩 뭐 개나 고동이나 다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아무 일도 없으면 이제 뭐 딴 게 또 등장하겠죠. 아니 그게 사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면 멸망받을 사람들은 사람 눈에도 빤히 보이잖아요. 손목에 뭘 받고 뭐 이마에다가 뭘 받으면 누가 봐도 저 사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 빤히 보여버리잖아요. 아니 빤히 보이는데 뭐 성경은 우리에게 영분별을 해라.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서 광명의 천사다. 영분별을 잘해야 한다.
그런 말은 또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손목에 뭘 받고 QR코드를 받고 뭘 받고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칼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함부로 겉모양으로 어떤 뭐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저 사람 하나님 백성, 저 사람 마귀의 백성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양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는 아주 신실한 양처럼 보이는 사람 가운데 진짜 마귀의 이리가 있고, 지금 마귀의 이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사람도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물리적이나 뭐 무슨 방법으로 사람이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구별한다거나 확인할 수 없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 하나님만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 짐승의 수.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높지요. 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시대의 당국자들이 예를 들어 거론하면서 그 네로는 말이야 그 로마의 황제인데 단순한 황제가 아니야. 지금 사단에게 아주 쓰임을 받는데 그는 영원한 나중에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에게 고난을 받는 내 살아가는 성도들은 인내함으로 더 천국에서 상을 받을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그걸 곧이곧대로 다 해버리면, 아니 그 당국자들에게 그 편지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종교는 정부의 관원들을 마귀 종들이라고 그러고, 지금 뭐 한국에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국가와 정부를 부정하네. 그러면 더 핍박만 많아지고 더 고통만 심해지죠, 교회에.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제3자들이 봤을 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소설 영웅문도 아니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써나가고, 성령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알아듣고 읽고 큰 위로를 받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성도들을 더 보호하고 성도들에게만 그 비밀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비유로 하시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또 둘째로 비유로 하시는 이유 중에 또 둘째가 뭐냐면요. 자, 예수님에게 누구나 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아무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은 정해져 있었어요.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오지요. 제가 언젠가 한 해, 오래전이죠. 80년대 어떤 해에 거의 1년을 기도원에서만 살았습니다. 고향 여수와 순천 사이에 있는 기도원. 거기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을 때 거기를 가보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 앞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길은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새로운 길이 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도 없었어요. 강원도 영월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서 또 오래 살았어요. 거기 외에 또 다른 기도원에서 단기간 여러 군데서 살았어요. 그 기도원에서 보면은요, 오래 있건 잠시 있건 간에 대부분 병든 사람, 아니면 가정이나 사업이 아주 박살나기 직전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에 옵니다. 평안한 사람 오지 않아요. 아니면은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자,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평안한 사람들,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 1%도 안 됐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 속에 나는 단지 병 고침 받고 싶어 라는 마음만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그곳에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을 만나 다시 한번 더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성경은 사람이 2번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직접적인 그런 문장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2번 태어나면 어머니의 배에서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또 한 번 영적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그러나 한 번만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육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영원히 죽는다. 성경 분명히 그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태어나는 것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1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 모르는 사람 아니죠. 근데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살린다. 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자의로 자기 생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예수님 앞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먼저 택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 못 나오지요. 예, 뭐 떡을 기대하고 나왔다거나 병고침을 기대하고 왔다거나 뭐 그렇게 오는 것은 육신적으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자의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택하여 보내신 거고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감화를 주시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다 믿었어요. 말하면 한 명도 반항하지 않고 맞아요. 제가 무슨 저의 생각으로 나왔겠어요. 다 옛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역사가 점점 발전되면서 내가 그렇게 내 역할이 없나요?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분수령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인간의 인권, 천부 인권 이런 것이 대두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것을 외치면서 왕권 신수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너희를 다 다스리게 했어라는 걸 외치는 그 왕을 그냥 단두대에 가서 목을 자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희를 구원하라고 보냈어라고 하는 그 신부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리자 노릇하는 그 신부들을 많이 잡아다가 단두대로 보내서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대리자 노릇하는 신부들을 처형함으로 인하여 뭐가 무너지냐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대신 사람의 권위가 높아지죠. 예. 요즘엔 한국말로 이거 보고 좌파라 그래요. 이거 보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그런 말 쓰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사상은 좌파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전에는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에 달렸다. 누구나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신다, 자기 백성을 예정하신다, 다 인정했어요. 근데 요즘 한국말로 좌파 사상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홍콩 르노와르가 무슨 말입니까? 근데 꼭 그 영화 선전할 때 홍콩 르노와르 주윤발 어쩌고 저쩌고. 주윤발이요, 영웅본색에서 아주 멋진 명대사를 했는데 제가 딱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총잡이 이제 의형제는 더 이상 그런 세계에서 안 나가려고 총을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주인발은 복수를 해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근데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주인발이 사람이 신이야. 신은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자야. 나는 내 운명을 결정할 거야. 그러면서 총을 탁 꺼내들고 싸우려고 딱 가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자가 신이고 사람도 자기 운명을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죽건 살건 자기가 정한다. 총 들고. 그러면 신이다. 그 영화인데 말이죠. 영화인데 말인데 어떻게 그런 대사를 만들었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중세시대 같으면요 절대 그런 대사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인발뿐만 아니라 누구나 내 운명은 내가 알아서 해. 자, 정말 사람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정하여서 길을 택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비유하지 말아야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목적이 처음부터 뭐였냐면요, 많은 사람이 와서 듣더라도 그 중에 대부분이 하나도 못 깨닫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하신 것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참 고약한 일이죠. 한 명이라도 다 더 듣고 깨닫게 만드시는 게 예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쉬운 말로 명확한 말로 하지 않고 비유를 하셨다. 자, 그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그 말씀과 그 정신이 구약성경 이사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들 구원받으면 안 돼. 그들 회개하면 안 돼. 전하긴 전하는데 그들 못 알아듣게 만들어. 그리고 전에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그 왜 전해요? 아무도 못 알아듣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소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소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지금도 참된 전도자들,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이 방송을 해봐야 어떤 뭐 유명한 한국의 뭐 소 아저씨나 막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1000만 단위 막 이러는데 저는만 해봐야 한 160, 170 몰라요. 이제 시작한 지 2달 됐으니까. 근데 나중에 한 1년, 2년 쌓이면 한 뭐 1000도 가고 2000도 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제가 어떤 딴 교회, 한국의 딴 교회 가서 했던 그 영상 그쪽에서 올려놓은 건 보면 막 10,000 단위도 가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대부분 막 이렇게 애쓰고 설교 준비하고 바른복음 준비한다고 해봐야 100명, 200명 이래요. 그러면 왜 해야 되죠? 1명이건 2명이건 하나님 백성 들으라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쓰임 받은 특별한 민족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 참 믿음의 안에 남아 있는 소수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왜 비유를 하시나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대로 죄악 속에서 살다가 그대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라고 비유를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소수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먼저 말씀하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뭔 소리일까 하고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소수가 남았을 때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야 할 이유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사정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교회 사정은 어떨까요?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회비 냅니까? 무슨 자격증 따고 시험 칩니까? 아니면 주변에 몇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나오면 뭐 이사할 때 도움도 되지요. 뭐 친구도 만나지요. 뭐 여러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습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이 미국의 이 작은 도시에 20년, 거의 20년, 2년이 모자란 20년인가? 거의 이제 그 정도를 살았는데요. 여기 뭐 한국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 작은 도시에서 제가 20년 정도를 살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빙위원도 하고 교회에서 운영위원도 하고 집사도 하고 뭣도 했던 사람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벌써 뭐 얼굴이 스르륵 이름 스치고 지나가네요. 이게 이 세상 교회의 실정입니다. 한국은 좀 덜할까요? 교회에 운영위원하고 청빙위원 하려면 교회에 한두 달 다녀서 됩니까? 적어도 5년, 6년, 10년은 다녀야죠. 그런 거 안 해도 뭐 10년, 20년도 다니고 그랬으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 가서 아무 괴로움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회학적인 교회를 다녔을 뿐입니다. 사회학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데를 다녔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물론 죽기 전까지 더 봐야죠. 죽기 전에 교회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교회로 인도되어진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를 믿은 것도 아니니 구원 없는 거죠.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회 다니고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특징은요,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이니 그 재미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재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한국은 좀 많을까요? 제가 보기엔 미국의 이민교회는 훨씬 낫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보이는데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맨 목회자를 보러 다니고 사모님을 보러 다니고, 그러니 길어봐야 2년 3년이지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한계에 봉착하지요. 그리고 뭔가 삐걱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아주 방아쇠가 되고 결정을 하게 갈 길을 정하게 만드는 방아쇠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성도님은 말씀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여서 교회를 다닙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눈에 보여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세상에 그만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복이면 뭐가 부럽습니까? 그 복을 없이 여기지 마시고 그 복을 귀히 여기시고 그 복을 잘 품고 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비유,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믿음이 자라는 사람을 옥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는, 말씀의 씨를 키우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의 옥토라고 한 것이죠. 자, 성령의 옥토여야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는 겁니다. 어떤 씨는 너무 땅땅한 아스팔트 같은 땅에 뿌려지니까 아예 자라지를 못하고 흙이 조금밖에 없는 돌짝밭에 뿌려지니까 조금 자라다가 말라 죽고, 가시가 치렁치렁 자라고 있는 곳에 뿌려지니까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결실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세 경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옥토로 가꾸셨다 이거죠. 우리의 마음이 옥토, 좋은 땅이니까 말씀이 뿌려지고 잘 자라고 있는 거죠. 자, 질문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태어날 때 좋은 땅으로 태어납니까? 아니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좋은 땅으로 변합니까? 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까? 좋은 땅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태어나서 좋은 땅으로 변했습니까? 성경은 좋은 땅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말씀의 씨를 품고 키우는 좋은 땅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왜? 모든 사람이 제약되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하나님이 어리 세상을 둘러봤는데, 하나님이 언제 둘러봐요? 영원전에.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일직선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창세 때부터 종말 때까지가 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보니까 전부 죄에 포로되고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좋은 땅으로 구원의 말씀이 쉽게 받아지고 뿌려져서 싹을 내는 그런 좋은 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 말씀이 잘 뿌려지고 씨앗을 잘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좋은 땅으로 된 사람은 다 태어나고 나서 그리 된 것이죠. 스스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변화시키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잘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현재 그렇고 있다면, 성도님이 현재 지금 그런 상태라면 그거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감사해야죠. 어차피 인생은 거꾸로 매달려도 시간이 지나가서 죽을 날이 오는데 그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는가? 깨달아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는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손도 까딱 하지 말고 꼼지락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옛사람, 죄짓고 사는 옛사람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을 입으라. 나보고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어진다고 내 힘으로 입어집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거 아닌가요?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받는 거죠. 진짜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자라가요? 어린애가 나 커야지 오늘 1cm 커야지 내일 2cm 커야지 이렇게 자라갑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크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으셨으니까 잘하잖아요. 새 사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스스로 새 사람 되는 힘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주어야지 받는 거지 우리 스스로 받아요? 그거 불가능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내 힘으로 자라집니까? 전부 하나님이 주도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만 복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죠. 내가 주도하면은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지죠. 그런 복음 성경이 없어요. 그런 것은 불교잖아요. 불교인들은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돼요. 부처는 제일 먼저 깨닫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힌두교도 명상에서 우주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사람 자기가 찾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되는 과정 속에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나에게 없어요. 성령의 충만도 줘야받지요. 네.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의 씨를 품고 키우는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요? 내가 그럴 능력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꼼지락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겁니까? 자, 이걸 잘 이해하면 신학박사 학위 10개를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학박사 10개를 받은 사람도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에게 손 마른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고침받으려고. 손 마른 사람은 손이 안 움직인 거예요. 이쪽 손이 이만큼인데 손 마른 사람은 손 절반도 크기가 안 돼요. 이미 죽어가는 거예요. 식물로 말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고침받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그 사람 딱 보고 예수님이 내 손을 들어서 쭉 뻗으라. Stretch out your hand. 손을 쭉 뻗으라. 손을 쭉 뻗어주면 그 자리에 안 오죠. 근데 예수님 손을 쭉 뻗으라 그래요. 예수님 손을 쭉 뻗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서 뻗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뻗으니까 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서 뻗는 순간 동시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면 신학박사 학위 10개를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손을 들고 뻗을 생각이 나겠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손을 들어서 뻗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그 순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손이 뻗어지겠어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좋은 땅으로 변화시킬 때에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동시에 우리 마음에서도 믿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 회개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룩한 욕망과 소원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손 마른 환자를 일어나 내 손을 뻗으라라고 할 때에 그 환자 마음속에서 손을 뻗고 싶은 마음이 함께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 때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 때에,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 때에,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 때에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을 소멸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적극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분명히 역사를 합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어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대로 힘써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